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주제는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 썬데이에 예배를 드릴까, 주일을 지킬까 하는 그 부분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같이 읽은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쪽 손이 이렇게 오그라든 그 사람의 손을 고쳐준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왜 바리새인들에게는 문제가 되었을까요? 바리새인, 율법학자, 제사장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39가지나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은 안식일에 그들이 원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일을 계속해서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은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 자꾸만 안식일에 무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모르시지 않았을 텐데 굳이 안식일에 병자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적어도 7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주고 그런 일들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가 언제냐? 1장 21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다음에 바로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서 시몬의 장모의 병을 고쳐줍니다. 요한복음 5장 9절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제대로 걷지 못하는 병자를 고쳐줘요. 그날이 언제냐? 안식일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보면 마태복음 12장 오늘 읽은 본문과 같은 내용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어요. 사람들이 2절에 보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날도 어김없이 그 사람의 병을 고쳐줍니다.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줘요. 그날이 언제냐? 안식일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넘어가면 13장이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여자요. 몇 년 동안이요? 18년 동안이나.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고요. 누가복음 14장 안식일에 수종병 걸린 사람의 병을 고칩니다. 이 수종병은요, 이 복수에 물이 차가지고 신체가 이렇게 붓는 질병입니다. 안식일에 이런 일들을 예수님이 하세요. 왜 굳이 안식일이었을까라는 거죠. 아니, 그 전날 고쳐줘도 됐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날 고쳐줘도 돼요. 그러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이 생기지 않고요, 어떤 죽음의 위협도 받지 않을 것이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바리새인들이 저자를 죽일까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굳이 안식일에 그 일을 계속하면서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을 키워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일을 한 이유는요, 분명합니다.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를 그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기 위해서고요. 또 하나는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안식일 규정, 안식일 명령은 구약 성경에 2군데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 군데는 출애굽기 20장, 다른 한 군데는 신명기 5장입니다.
그런데 강조점이 다릅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을 살펴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그리고 1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내가 이 세상을 엿새 동안 창조했고 일곱 번째 쉬었다. 그것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죠.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었으니까 우리 인간들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쉬어야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논리로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시고 8일째 다시 일하지 않으셨어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이후에 계속 쉬셨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이에요. 손댈 게 없어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적용한다면 우리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 일곱 번째부터 계속 쉬어야 되죠. 하나님이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무엇을 말씀하신 걸까요? 내가 창조주라는 걸 기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거야. 이 창조 세계를 우리는 즐길 권한이 있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창조 세계를 즐기고 창조자 앞에 영광 돌리라는 말씀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이 8절에 기억하라는 말, 뭘 기억하라고요?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거룩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구별하라는 거예요. 구별. 뭘 구별하나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이 세상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들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근데 창조주를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요, 겸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주가 나를 책임져 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렇게 구별되게 생각하고 구별되게 살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살지 말고 구별되게 생각하고 구별되게 믿음을 갖고 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고 그분께 영광 돌리라는 것이에요. 그럼 신명기 5장에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기도 두 절만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5장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기서 뭘 강조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강조점이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의 종에서,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해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으니까 나를 기억하고 나를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죄의 노예에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들에게 참된 안식을 준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중요한 것 두 가지 메시지가 있죠.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럼 기억만 하면 될까요? 거룩하게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당신이 나를 책임져 줄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 나의 구원자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구원자 하나님을 제가 찬양합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저에게 주신 그 안식을 누리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안식일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어떤 영적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린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을 죄인 되게 하시고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께 물으셨잖아요. 저주스럽게 죽이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구원자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기억해서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드려야 될 마땅한 예배를 드리는 날, 그게 안식일이에요. 주님이신 안식을 누리는 날,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즐거운 날이에요. 쉼을 누리는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러면은 기독교인들은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냐는 거예요. 주일. 왜 썬데이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안식을 지키면 되지. 여러분, 구약에서는 분명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기독교인들은요,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더 이상 일하지 않으셨어요. 일할 필요가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창조는 손댈 데가 없이 완벽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창조 세계를 보고 그토록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먼저 창세기 1장 31절 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더 이상 일할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하나님이 완벽하다고 만든 창조 세계, 인간이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쉬지 못했어요.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당시 지은 창조 세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쉬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쉼을 방해한 사람이 누구냐? 존재가 누구냐? 인간이에요. 인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다스리라 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죄를 져요. 그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인간을 죄 용서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쉬지를 못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을 방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일을 하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쉬지 못하시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계속해서 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안식일에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제까지 뭘 일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게 없는 분인데 이제까지 무엇 때문에 일하셨을까요? 죄인들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하시고 화도 내셨다고 달래기도 하셨다고 아들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그래요. 주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쉬지 못하는 인간들,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짐에 눌려서 살고 있는 인간에게 참된 안식, 영원한 안식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죄인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선포하는 날이에요. 더 이상 죄의 짐에 눌려 살지 말아라. 내가 너희 죄를 다 걷어갔다.
진정한 안식을 선포한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에 그분께 예배하지 않고요, 주님이 부활하신 참된 안식을 선포한 주님이 부활하신 그 날 함께 모여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해. 그 주간의 첫날,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주일이에요. 주일, Sunday.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성도들이 모인 날을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왜요?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헌금을 그들이 모아놨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러 가는 날,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날, 매 주일 첫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던 것이죠. 왜 첫날 모여야 될까요? 일주일의 첫날이라서요? 그것보다 더 귀한 의미가 있어요.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인에게 진정한 안식을 선포하신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날이 주님의 날이에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주신 안식을 진정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일은 무엇을 하는 날일까요? 주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주일은 무엇을 하는 날일까요? 바리새인을 비롯하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안식일만 되면 하지 말라는 얘기만 했어요. 이것을 하면 안 된다. 저것도 하면 안 된다. 그들의 관심은요, 주일날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보여주신 게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십니다. 안식일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구약 율법도 보면은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지 않고요, 안식일에 드려야 될 제사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8장 9절. 안식일마다 내게 바칠 제물은 다음과 같다. 흠없고 1년 된 수양 2마리와 고운 가루 4.4리터에 좋은 올리브 그림을 섞은 곡식 제물을 바쳐라. 전제물을 바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안식일에는 날마다 드리는 번제물과 전제물 외에 안식일 번제물과 전제물을 별도로 바쳐야 한다. 물론 제사장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었던 휘장을 찢어주셨어요. 주님이 죽고 부활하시면. 그래서 저희 모두는 제사장의 힘을 빌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없이 이제 담대히 하나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는 말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안식일에, 주일에 무엇을 해야만 될까요? 주일에 맞는 별도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일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냥 쉬어야지. 안 해요. 안식일마다 안식일에 맞는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구원받은 저희들, 하나님을 창조주다, 하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그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0장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어떤 의미냐? 로드, 주인이에요. 주인, 말 그대로 안식일에
내가 영광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당신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날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이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고백이 빠지면요, 그건 예배라고 볼 수 없죠. 예배 드리러 와서요, 내 기분 좋아야 돼요. 내가 즐겁고 내가 만족해야 돼요. 그건 예배가 아니죠. 예배는 하나님 당신은 나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입니다라는 그 믿음이 고백돼야 돼요.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여러분 예배라는 단어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worship이라는 건요, worth and ship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worth는 우리가 잘 알죠. 존귀하다, 가치 있다라는 거예요. ship은요, 몇 가지 그 의미가 있는데 상태, 무슨 정도, 신분, 자격 이런 걸 의미해요. 근데 저는 자격이 더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월십이라는 건 뭐냐면요, 존귀한 그 분에게 존귀함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가치 있는 너무나 귀중한 그 분에게 우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의 예배를 받을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이요. 아니,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니까요. 근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분이 저나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에요. 아니, 그분에게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분은 그런 영광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당연히 받아야 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 누구인지를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하고 인정해야 돼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주일날 할 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주일에는요, 선한 일을 하기에 좋은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 목적,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이유, 모든 것이요,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이게 우리가 주일날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선한 일의 기준이 뭘까요? 제가 누누이 반복해서 말합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요,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권력자에게 있지 않아요. 여론에 있지 않아요. 선과 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선이에요.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모든 것이 다 선한 일이에요. 악한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모든 게 악한 일이에요. 내가 볼 때 이거는 좋아 보여.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니다라고 하면요, 내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건 악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좀 부담이 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그 일이 선한 일이에요. 자, 안식일에 예수님이 뭘 하는 게 옳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안식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선한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요, 안식일에만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해야 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를 선포해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은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를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요, 예배를 통해서,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전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